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해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주보에는 바라봄의 신앙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제목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구체적인 제목으로 믿음 생활의 현실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 생활이죠. 작년에도 믿음 생활을 했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믿음 생활이 퇴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드물게 해가 바뀌면 한 해가 갈수록 믿음 생활이 진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겨우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주 힘겹게 정말 힘겹게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 참 보면 너무 안 돼 보이고 여러분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진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 생활이라 그러고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 생활의 현실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삶 다르고 일상생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에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과 작용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그 현실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일 때 그 믿음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가감을 안 해요. 이 본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데 원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12장에 그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더 부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인내로서 인내로서 여기에 요 1절에 믿음 생활의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믿음 생활의 방법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은 뭐죠? 그거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거운 것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
우리 등산할 때 이렇게 막 무거운 걸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숨 안 쉬고 물속에 오래 있게 하잖아요. 끝까지 참고 그래서 딱 끝까지 숨 참고 해서 이기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무거운 것을 나를 짓누르고 그런 것들을 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분노가 치미는데 그걸 참아야죠. 믿음 생활은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해서는 안 돼. 근데 막 하고 싶은데 그 할 말을 참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슨 거대한 뭐 구체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생활에 작은 것에부터 나의 어떤 그 습관과 성격을 어떻게 참고 조정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무거운 것, 나를 짓누르는 거를 어떻게 내가 참아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죄라고 하는 거는 중독이 있습니다. 얽매입니다. 그죠? 자기가 아무리 안 질라 그래도 자꾸 짓게 돼요. 그거를,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이 있죠? 그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에 제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냐? 인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무거운 것, 그걸 잘 참고, 죄의 유혹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얘기하고, 또 이 믿음 생활이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뭐라 그랬냐면, 여기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예, 다 같이 경주. 여기 경주는요, 단거리 무슨 100m 경주 그거 아니에요.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게 없는, 이때 당시에도 벌써 올림픽이라는 게 있고요.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마라톤이요. 한 42.195번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몇 킬로 정도 뛰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을 한다고 그때 당시 1000m가 있었습니다. 1km. 제가 최고로 많이 뛰어본 게 4km예요. 입에서 단내 나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글을 보니까 아유 장난이 아닙니다. 옆에서 사람 죽어나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믿음 생활은 전방과 후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이게 뛰어야 돼요. 계속 경주를 해야 돼.
제가 우리 신학교 때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쉬운 5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벌써 한 10명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목회를 안 합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면 목회하다가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정말 교단에서 정한 나이에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 게 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뭘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거를 요새 그래가지고 중꺾마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게 유행어예요. 젊은이들이. 살기 힘드니까 중요한 것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젊은 애들이 그러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이 힘드니까 꺾이지 말자.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만둘까 말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인내심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인내심이죠. 예배도 그러잖아, 이거. 남이 보든 말든 늘 예배에. 자, 우리 집사님 하나가 수요일 날 아이들까지 장모님 해서 한 8, 9명 데리고 나와.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한번 저렇게 어떻게 매주 할 수 있겠나 근데 거의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애들 다 그냥 자매인데 어느 날 자기네만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동생네도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 저기 있는데 한 10명 가까이 앉아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애들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훈련을 시키더라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인내심을. 그거요. 그죠? 있을 자리에 있는 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여러분, 새해에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게 몇 절에 나오냐면요. 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2절 전반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이거 나오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단어고 믿음은 인간의 단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인간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간에 이렇게 부족한 믿음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이 좋고 나쁜 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성령님은 아시죠. 딸아, 아들아, 너 지금 그게 참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인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요,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 새해 지금 믿음 생활 시작하는데 새해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다고요. 그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낭망하죠. 꺾인단 말이에요, 이게 낭망. 아까도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목사인 나도 가끔 낭망할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낙심하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예수님이 우리 믿음 안에 작용을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도록 이 부족한 믿음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작용을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믿음이 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아까 그 무거운 짐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는 그걸 못 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막 쓰러지고 할 때 그 짐을 대신 져주셔요.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소극적이고 그거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무기력해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온몸이 다 탈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 힘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40일을 그렇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지.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신다는 거지.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모. 바울이 전도하고 이럴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배척도 받고 막 진짜 힘든데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2023년도도 이제 출발했는데 어려운 일이 많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마라톤이 이렇게 30km가 넘어가면 거의 다 죽을 지경이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뛰다가 옆에 사람을 만약에 추월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서 그러면 예의가 있대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뒤에다 대고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한대요. 힘. 그리고 간다. 힘. 그 말이 힘내시라. 힘내요. 힘. 다 같이 힘. 예.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그 말 한마디 딱 한대요. 그럼 그냥 막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포기할래도 지나가면서 귀에다 대고 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게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비춰주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보자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근데 여기에 바라보다는 말은 영어로는 fix라 그러는데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하다 있죠. 어디에 이렇게 고정시킨 거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바라본다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어떤 관심 그런 거 다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라본다는 거는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재와 이제 얘가 천재다. 천재기가 좀 있다. 물론 천재기라는 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천재기로 판명되는 그 한 가지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뭐 하나 있으면 완전히 그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 수학 이번에 필드상 탄 허준희 교수라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똑같아요. 그분 잘하는 거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놀이하면 완전히 빠지죠, 거기에. 세상 주변에 돌아가는 거 전혀 그게 천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집중력은 신앙생활의 천재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천재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나. 만약에 신앙생활에 천재가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면 그분은 신앙생활에 천재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고정시키다. 사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바라보자, 고정시킨다 그럴 때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을 그만둬야 되죠. 이러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생했는 줄 아세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이후로 다 역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십계명 받고 올라갈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이외의 눈을 하나님 위에 딴 데로 돌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이 딴 데 이 눈이 분열된다 그러죠. 눈이 분열되면 안 돼. 그런 데 돌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딴 데 눈 돌리지 마라. 그러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이렇게 딴 데 맨날 눈 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역시 우상 숭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이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어떻게 봐?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옆에 계신 것처럼 봐야 되는 거야. 아까도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곁에 서서 너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애금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 보이지 않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결국 승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대화도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영적인 눈이 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것처럼, 다 같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올 한 해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 생활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린 그게 몇 절에는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잖아요.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비춰주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내가 이걸 진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쉬울 것 같지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까 바라보는 것도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바라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자, 여러분,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이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의식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를 한 2, 3초밖에 생각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딴 데로 하면서 흘러 넘어갑니다. 심리학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뭐 계속 24시간 하나만 생각할 수 있냐면 못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잠잘 때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 여러분 잠잘 때 꿈을 꾸면은 그날 낮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사건이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사건에 휘말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안 하려고 그래도. 그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주 생각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연인들, 이게 콩깍지 끼었다 그랬잖아요. 연인들이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전화를 했어요. 헤어진 지 1시간뿐이 안 됐는데. 아니, 왜 또 전화하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또 네가 생각났어. 자꾸 생각난다, 야. 다시 만나자. 그 왜 생각날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때요? 관심이 많은 거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일거수일투족 다 내 눈에 들어오고, 도대체 저 사람이 관심이 뭐고 취미가 뭐고, 그러죠?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러다 맨날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을 잘라 그래도 그냥 눈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연인처럼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교우들에게 24시간 예수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현실적이지 못한 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그런 거는. 방법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구약성경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님으로 표현하잖아요. 님이 오시는데 마음이 설렙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주 생각이 나죠. 앉아도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 십자가만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군요. 그러죠? 예,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이어령 문화부 장관 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74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 있잖아요. 자기 간증 비슷하게 하는 책인데 자기가 정말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보다 한국에서 더 똑똑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근데 딱 문제가 어디에 걸리냐면 자식에게 걸립니다. 자식 이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암에 걸렸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이민아라고 지금 목사가 됐다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예. 근데 이제 그 이어령 장관 살아계실 때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그리고 외손주가 있는데 걔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표현하기를 뭐냐면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자기가 한계를 느꼈대요. 한계. 그게 중요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한계를 느낀 거야. 지금까지 정말 탄탄대로를 달려셨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보고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먼지와 같구나.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요. 빙산 있잖아요. 빙산. 북극에 오면 빙산. 요즘 빙산 녹는 거 아시죠? 지구온난화가 돼서 거기 햇빛이 비쳐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빙산을 망치로 때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게? 아마 몇십 년 걸려야 그게 만약에 무너질 거예요, 그죠? 빙산을. 근데 그분 표현이
햇빛이 딱 비추니까 한 달도 안 돼가서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된단 말이야. 그걸 표현하면서 자기 마음이 얼음장과 같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독선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무도 자기를 이걸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싹 녹아서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통곡을 하면서 인생의 처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지막 남긴 시가 눈물입니다. 눈물. 이제 그 어떤 분이 인간을 이렇게 분류하기를 넙치형 인간, 그 참치형 인간, 날치형 인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넙치는 바다에 물 바닥에서 흐름을 감지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런 넙치형 인간은 뭐냐면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다. 권력에 이렇게 아부하고 뭐 이제 그런 인간이고. 그 다음에 참치는요, 살아있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대요. 물 속에서. 이 참치는. 그러니까 이 참치형 인간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근데 날치형이 있는데, 이 날치형은 해다가 안 되면은 바다 위 공중으로 팍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비유가 괜찮구나. 팍 튀어올라서 하늘 한번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어려우면 팍 뛰어서 이 믿음의 인간형은 날치형 인간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한다.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월드컵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 전문가가 토론을 하는데 지구상에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대요. 전문가한테. 그랬더니 뭐라냐면 호날두라는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메시가 이번에 잘했는데 메시는 그보다 못합니까? 그랬더니 재미나는 답을 냈어. 메시는 다른 비열에서 온 사람이라고. 무슨 뜻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비열에서 왔다. 여러분, 새해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